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어린이 세례 문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배울 차례죠? 네, 맞아요. 제 11장. 오늘 11장 주일 성수와 흥금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주일. 이 주일을 왜 지켜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해서. 자, 구약 시대에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쉬셨지 않습니까? 쉬셨기 때문에 이날 안식, 이날을 지연받은 모든 것들도 쉬는 날이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하나님 쉬니까 함께 안식하는 날, 쉬는 날. 그렇게 구약의 시대는 그렇게 지켜왔고요.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이 날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일요일.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라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먼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잘 정돈하고, 토요일도 휴일이잖아요. 이것저것 바쁜 일들 이렇게 잘 이제 마무리하고 쉬는 날에 헌금, 이런 주일에 행할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날,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2번. 헌금은 무엇인가요? 헌금.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현금가 안 나? 너 현금. 현금이 뭐예요? 카드 말고 현금. 동전이나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것을 지폐 또는 현금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어가 아니고 여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현금은 지폐, 돈을 말 그대로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헌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바친단 말이에요. 돈을 바친다. 금전을 바친다. 헌신. 이렇게 바친단 말이거든요. 헌금. 꼭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이에요. 자, 그럼 헌금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랬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 모든 것들 예배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헌금에는 받은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과 또 모든 일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헌금, 또 어떤 목적을 정하여서 내가 드리는 그런 목적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할 때 어릴 때부터 용돈의 어떤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의 그런 훈련을 습관처럼 잘 해놔야 해요. 그래야 공부를 해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1조 얼마야 되죠? 10만 원. 10분의 1이니까 500만 원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11조 얼마 해야 되죠? 50만 원. 50만 원씩. 여러분 11조 할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교회에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된 것인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친구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워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야 생각하면서 드리기 바라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발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또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시고 입을 것과 쓸 것들을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핸드폰도 있고 또 여러분이 아끼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그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용돈을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옷도 입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 같은 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신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 성도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54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겠죠. 그죠? 나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특별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 제사 드리는 것, 그 다음 점쟁이 찾아가고 손금 보고 이런 거 미신 행위, 저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거, 소금 뿌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죄악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쁜 일을 빼고는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하지 말라 한 게 있어요. 이것을 어기면 뭐라 그럴까요? 죄 짓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고 해요. 친구들이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찬송 성경 뒷표지 안쪽 면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한번 성경이 있으면 펴 보시면 되는데요. 십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에 있는 1, 2, 3번의 이 내용들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이 십계명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건데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나요? 성경 말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학원 또 여러 가지 학원은 가지만은 성경 말씀을 따로 학원에서나 배우는 일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너도 교회 다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했어. 복음을 전하는 일 좀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에도 한번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이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과 공부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공과 공부.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공과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잘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 속에 있다. 그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한 대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이겠죠. 여기 보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7번. 힘든 일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생겨. 예수 믿어도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 그래도 교회 갈래. 하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며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을 받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죠.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짧게는 80년, 7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많이 살아도 100세 이상 살기가 힘들어요. 후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린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것들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버리지는 마세요. 끝까지 견디며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믿음 생활 잘 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